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Huh?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in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So, what did they do? Well, let's see. To raise Lazarus from the dead. No one will ever follow him again. I mean, unless Lazarus just walks out of the...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 포함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요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체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배급사의 홍보팀이 이제 제 일정을 막 만들어서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도 요청들이 많이 오셨어요. 진작에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그거 다 받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삼일교회 출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분부대로. 근데 이제 또 요청을 또 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킹 오브 킹스를 처음 기획을 시작한 건 2015년이었고요. 올 4월 부활절 미국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정말 꽉 채워 만 10년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이거 10년 걸릴 줄 알았고, 이 정도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제가 절대 못합니다 하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신실하게 뭐 사명감만 가지고 잘 버텼어요.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걸 어떻게 견뎌 싶은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이제 저희 영화에도 묘사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발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진짜 그 기도가 너무 절실했었어요. 도망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 한구석이 이게 어쩔 수 없었던 지점은, 결국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어?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든 끝내자 그 생각만 오로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매체 인터뷰할 때 다음 계획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라고. 그건 제가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는 오로지 이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꺼내놓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세상에 꺼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제작만 맡고 각본도 사실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고 감독도 기용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렸어요. 이제 그분들은 적은 제작비로, 그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니까 중국에 외주를 줘서 약간 교육용으로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 미니멈 개런티라고 이제 미리 돈을 받고 파는 선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작비 회수도 되고 돈도 벌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만들어지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고 굉장한 상징성을 획득할 것 같은데 이걸 허투루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사업적 전략까지 포함해서 북미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려면 미국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 생각부터가 일반적으로는 다 무모한 생각이고 망상이다. 이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죠. 작품 만드는 내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되겠냐? 말도 안 된다. 뭐 하던 거나 잘하지. 뭐 심지어 회사를 말아먹는다는 얘기 또 들었죠. 사실 실제로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무언가가 저를 굉장히 이끌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떠나면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처음 위기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금이 모여지면 제작이 진행됐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됐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들도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 비신자들도 예수님 이야기는 A부터 Z까지 대충은 다 안다. 그걸 굳이 극장 와서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기독교 콘텐츠에 되게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크게 못 도와주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분들조차 지겨워서 못 봐주고 재미없어서 견디기 힘들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도 재밌을 만한 작품이 안 나오면 쉽지 않다, 이런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현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자극이 됐어요. 사실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적극적인 편이 아니어서 전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제 방식의 전도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가서 보여드리기 너무 좋잖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냥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잠깐 교회 가보고 부활절에 달걀 얻어먹는, 근데 그때 주워 들었던, 흘리듯 들었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그게 싹이 트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저는 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근데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자유함이 안 느껴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좌절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작품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겠죠. 당연히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하나씩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해결되고, 예를 들자면 이제 팬데믹 상황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본업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꽤 큰 액수를 잡고 있었고 너무 잘 될 것 같은 미래가 앞에 보였는데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회사의 모든 지분을 일대주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이 작품에 투자를 제가 조건을 걸고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약속을 안 지켜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는 대신에 이 작품만 그냥 갖고 나가겠습니다 조건으로 다시 나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저작권을 제가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또 발생했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또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제 영화 예고편 보셨지만 엄청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어요. 제가 헐리우드에서 개봉했을 때 미국에서조차 이런 캐스팅은 불가능하다, 헐리우드에서도 2번 다시 나오기 힘든 캐스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팬데믹 때 일이 없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그리고 고난이 다시 저한테 축복이 돼서 돌아온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스팅 디렉터가 제이미 토마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디즈니에서만 16년 일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흔쾌히 이 작품을 받아들인 게, 이분이 또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은 한글로 처음에 한국어로 시나리오 썼지만 영어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또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대사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분이 작가를 붙여주면서 윤색 작가, 대사 윤색 작가 붙여줘서 해결했고, 또 영문 시나리오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제이미가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예일대 신학과 교수예요 이러는 거예요.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겪었던 고난들을 다 이야기하면 한 3박 4일 걸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 저는 제가 또 삼일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셨어요. 너무.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되게 원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면 절대 그런 말씀 못 하실 텐데, 뭐 이런 원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고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저한테 놀라운 해결책이 돼서 돌아오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걸 너무 많이 겪게 된 거예요. 아까 저작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처음에 이 기획이 한국에서는 되겠어였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소개를 해주겠다는 라인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자금을 투자받는 순간 저작권이 100% 미국으로 넘어가고 창작에 굉장히 심대한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복음의 온전한 전달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안 받기로 결정하고, 그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투자를 받은 작품이니까 당연히 이 작품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한테 돈을 회수해 줘야 되는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돼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제가 이 작품을 전도를 위해서 그 저작권을 풀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알리는 데 이 작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그 투자를 받고 지분을 넘긴 다음에 작품을 완성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이 어겨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회사의 지분만, 그러니까 이 작품의 권리만 들고 쫓겨나듯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좌절하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정말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막 꾸려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100% 온전한 저작권이 또 제 손 안에 놓이게 된 거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어떤 고난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는 몇 번은 제가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우연이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우연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그걸 10년을 내내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들이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하고 지켜봐 주시구나를 절절히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감히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호흡하듯이 교제하듯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했던 복음이 제 가슴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어요. 세속적 욕망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 결핍, 그 목마름은 무얼로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을 쫓을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을 것이고 각자의 욕구를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물이 아닌가? 그럼 저 물을 찾게 되고, 결국은 주님만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갈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사업적 계산 속이 상당히 포함된 계획이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10년입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네,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았네, 이런 말씀들을 하셔도 사실 그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미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 주님이 사랑이심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주님,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주님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